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근본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당연히 믿음일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의식이 더해지면 이것은 신앙이 됩니다. 신앙의 모습은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나의 것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곤충처럼 우리도 더듬이가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렇게 맞추어져 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델에서요. 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5월이 무슨 달인지 이들에게는 기념할 만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5월만 되면 근신하고 또 울었다 합니다. 그걸 계속 해야 됩니까 하고 제사장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5절에도 보시면은 7월에도 이들은 비슷한 금식과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월과 7월 왜 금식했을까? 5월은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이끌고 간 참혹한 달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년 5월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5월에 그들은 민족의 수모, 성전 파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애통해 왔습니다. 7월은 어떤 일이 있었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남아있던 사람들을 잘 다스렸던 총독이 그달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달랴 아주 훌륭한 총독이었는데 그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때가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5월과 7월에 꼭 금식하며 애통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는 뭐냐면, 질문은 뭐냐면 그거 계속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모르긴 해도 침탈을 겪어보지 못했던, 아픔을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던 때가 다리오 왕 2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때가 BC 520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때가 다리오 왕 4년이라 했으니까 2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518년입니다. 기원전 518년.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냐면은 BC 586이거든요. 58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68년의 기간 동안 이들이 계속 이제 이런 금식과 애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던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70년의 기한을 정해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 내지는 이런 것들이 거의 막바지였다는 겁니다. 또 성전 재건축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희망, 소망이 생겼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점에서 이런 금식, 이런 애통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율법에서도 금식은 대속죄일 외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우러나온 그런 모습이었나 하고 묻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진심이 없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겁니다.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는 그 습관에 젖어서 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건전한 습관이겠죠. 그런데 그 습관이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늘 하는 그런 모습들과 행위들이 진심이 빠져 있지 않았나, 이런 거 돌아봐야 됩니다. 진심이 담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말로만 하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으로 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돈으로만 내는 헌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헌금이 의미가 있지 않나. 몸으로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 중심으로 하는 봉사가 하나님께 뜻이 있겠다 싶습니다. 진심이 담긴 드림이 될 때 늘 새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을까? 우선 금식에서 보면요, 금식만 그러면 진심으로 잘하면 될까?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대묻습니다. 금식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때와 마실 때도 너희는 너희만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진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참된 금식이 되기 위해서는 금식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그 모습으로 기준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금식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금식의 열매는 바로 금식이 끝난 다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금식하지 않을 때, 먹고 마실 때,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의 열매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일상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진단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금식은 먹고 마시는 때 하나님의 중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드렸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금식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께만 잘 섬김으로 드려지면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었던 것을 볼 때 그 섬김도 그들은 온전히 드리진 못했다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좀 이렇게 옹졸하다 느껴질 정도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를 부르지 않았지, 내 말을 듣지 않았지, 그러면 나도 네 말 안 들을 거다. 나도 너에게 내 얼굴을 들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9절과 10절을 참고해 볼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를 원하셨고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고 약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잘 지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모순된 능력이 있습니다.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과 밖을 분리해서 안은 다른데 밖으로는 또 다른 무언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송도 할 수 있는데 같은 입으로 저주도 나올 수 있다. 참 모순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10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걸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는 잘하는 듯하나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나에 대한 섬김은 너희 서로에 대한 태도에 있다. 그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려고 귀까지 막습니다.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왜 이렇게 안 들으려고 했을까요? 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기까지 했을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생각에 맞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기 일상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관심이나 그것을 질문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시냐? 너도 그럼 한번 당해보라는 겁니다. 나도 너를 무시해보겠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섰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대부분 99마리 중에 내가 있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이 그룹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기 십상입니다. 불평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착각을 하죠. 나는 언제나 평균 이상은 된다고. 나는 언제나 평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 다수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우리도 그 무리 중에서 이탈해 있는 어딘가 수풀에 걸려서 울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한 마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울고만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어떤 분인지, 얼마나 고맙게도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 나서서 나를 안아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늘 고민하는 신앙,
그런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먹고 마실 때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느냐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섬기려고 한다면 이웃, 그러니까 너의 가족과 형제와 친지와 동료와 너의 성도라고 부르는 너의 정말로 참된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되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찾아 헤매기까지 하는 복된 인생, 그런 참된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